샬롬.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거의 끝에 왔죠. 49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시고,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할 것이다. 후일에 이제 당할 일이 예언이죠. 어떻게까지 하냐면 어마합니다. 이 사람 500년 이상의 세월을 다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웠지만, 육신의 눈은 나이 때문에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더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나중에 사사기 가면 엘리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웠다는, 그거는 저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웠고요. 아버지 이삭 있잖아요. 그것도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람도 이제 이게 장자권 이양을 못하는 거야. 그것도 영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이 사람 이제 야곱은 영의 눈이 세월이 갈수록 밝아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모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이름입니다. 이 약탈자, 자신의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르우벤,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저기예요. 좀 이렇게 만사형통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 정신을 차린 사람은 후일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지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속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르우벤아, 내 장자요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인데 유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게 네가 태어났지만 물의 끓음 같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물의 끓음, 정욕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아버지의 자리를 탐낸 거죠. 침상에 올라서 이제 아버지 자리를 더럽힌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처인 침상, 다시 말해서 엄마잖아요. 엄마를 이제 강간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아버지 침상에 잠시 들어가서 자는 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라라는 엄마 저기를 강간을 했잖아, 얘가.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 아버지의 침상은 아버지가 쉬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하는 게 어디죠? 예,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해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더럽혔다는 거죠. 뭘로? 예, 말로, 세상 말로. 그래서 이거 뭐 그 다음에 없어요. 뭐 네가 잘하라 못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이것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기를 살면 네가 복된 족속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육신의 장자를 태어났지만 이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내는 그런 지파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건 이제 세겜 사건. 그때 사람도 엄청 죽였잖아요. 할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도 만만치 않은 잔인성을 갖고 이제 있는 거죠. 그렇지만 르우벤과 시몬, 레이의 죄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힙줄을 끊었다. 참 잔인한 성품들을 타고난 거야. 이 축복을 명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레이예요. 그 레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목숨도 걸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뭐 타락한 레이도 있죠. 근데 이제 에스라라든지 이런 이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레이 지파예요. 시몬은 이제 나중에 힘이 없죠. 힘이 없고 이제 조그마한 지파로 해서 항상 유다
유다 지파에 얹혀서 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저기서 볼 수 있죠. 어디 저거 사사기 같은데. 그래서 그 노임이 혹독한 이제 저주를 받고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고, 이게 진짜 아버지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저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다. 하나님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위 같은 경우는 흩어져요. 자기 지파들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제 공무원처럼 흩어져 갖고 이제 하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뭐 엄청나죠. 축복이. 사자새끼, 이 왕이라는 거죠. 아주 이제 신성이죠. 뜨는 별이라는 거죠. 수사자, 암사자, 뭐. 이제 사자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지파를 은근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을 아니까 뭐 당연한 거지. 이제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로 왕이 온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 온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지팡이죠. 유다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만. 실로는 평안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니네가 왕 노릇을 할 거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포도나무에 메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대요.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고, 같은 말이죠. 대꾸예요. 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포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그림 언어가 포도잖아요. 그래서 나귀는 이제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부정한 짐승. 그것을 결국은 포도나무 열매로 오시는 그분께서 포도나무에 나오는 열매로 이 부정한 나귀를 어떻게 하죠? 제사함을 하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장을 빨리로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믿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지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 우유는 이제 양식이잖아요. 먹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로 이끌려가는 그런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유다 지파가 왕으로서. 그리고 스불론은 이제 해변에 거주하고요. 이제 경계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생기는 그런 해양업 같은 것들을 하겠죠. 이사갈은 건장한 낙인데 이제 안쪽에서 살아요. 토지를 잘 가꾸고 농사도 잘 짓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먹는 일로 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일 거라는 거고요. 단 이게 좀 골치 아프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혼자 심판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 거죠. 이게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새끼의 독사 같아. 야, 이건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말입니까? 근데 이제 이 민족이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고 다른 데로 막 가고 이러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는 단지파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단이라는 지파의 성향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바로 기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돼요. 끝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지파도 좋은 사람을 내긴 해요. 누구냐면 이제 삼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지파에서 나오죠. 그렇지만 끝에 계시록, 우리는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 말대로 됐죠. 새끼의 독사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예언을 합니다. 이 형제들은 뭐 그렇게 큰 무리수를 내지 않고 그냥 근면성실하게 사는 아들들이죠. 자, 요셉에 와서는 이제 축복이 엄청 길어지죠. 지금 22절부터는
26절까지 베냐민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은 이제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자니까 예수님의 역할들을 볼 수가 있죠.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담은 이제 유대교의 담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담. 이방으로 갈 것을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까지 이제 이걸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이제 거듭난 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전쟁터죠.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활 6의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죽일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요셉도 활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 계속 전능자가 나오죠. 이게 전능자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뭐 이런 자인데 사실은 뭐 품이 넓은 뭐 하나님의 가슴이 넓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엄마처럼 품어주는 그죠? 아버지처럼 지켜주는 이런 이제 대명사가 전능자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전능하시다는 거죠. 언약을 지킴으로 그분 스스로가 이제 언약을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여기 여호와가 나오죠. 또 여긴 전능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전능자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험악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자기의 신앙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고 이제 하늘의 복, 땅의 복, 뭐 태의 복, 젖먹이는 복, 번성이죠. 교회의 번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죠. 그렇죠. 지금 이 선조의 축복은 이삭까지 이제 축복인데 야곱에 비해서는 좀 허접하죠. 그리고 야곱은 고생은 좀 많이 했지만 뭐죠? 엄청난 번성한 12아들을 탄생하게 했고 한 족속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국가가 태생하는 그런 그 아버지가 되는 거죠.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죠. 땅과 자손. 그리고 이삭께서 그것을 보존해서 야곱에게 전달해주고 야곱은 그걸 실행한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 형제 중 뛰어난 자가 이제 요셉이죠. 이렇게 이제 유대 문학은 보면 한 번 앞에 말하고 다시 또 다른 말로 말하고 이러면서 두 번 말하면서 강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두 번 부르잖아요. 강조할 때 쓰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 참 아름답죠. 한이 없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도 한이 없고 구원의 그 은혜도 한이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먹어. 전쟁을 엄청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빼앗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 이 사람들은 이런 성품들이 좀 있나 봐요. 누구죠? 예, 바울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에스다하고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베냐민 집하고 또 기스 사람 있잖아요. 베냐민 사람 사울 이 집안도 이 베냐민 집안이고 또 사사기에 가면 그거 자기 형제 11지파를 상대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패망하죠. 600명 정도밖에 안 남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베냐민은 이런 이제 축복을 받는데 이걸 축복이라 해야 돼요? 저주라 해야 돼요?
승리니까 축복이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강건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들의 그 민족사, 족속사를 통해서 깨달은 거겠죠. 그래서 열왕기 때 그 보시면은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사건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베냐민은 좀 유다 지파가 싸가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것을 알고 이쪽으로 붙습니다. 여로보암같이 북이스라엘로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숫자가 작아서 맨날 유다 지파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이제 베냐민 지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여기 있죠.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야. 우리 성도들도 천국 가는 길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어디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와 있고 이런 분량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하였고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나가서 주님의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우리의 미션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이제 숙명론적으로 타고났으니까 어떻게 안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아버지께서 이렇게 적어주신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축복인데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한 사람은 대표적인 게 베냐민하고 저기 레이, 이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이제 종으로 쓰임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우리 선조의 선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샀잖아요. 거기에 묻어달라.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통로, 천국의 대명사 막벨라 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천국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거. 근데 뭔데 이렇게 지명을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 성경은 신기하지 않아요? 뭐 누구한테 샀고 이게 400세기를 샀거든요. 또 이건 400은 빠졌는데 또 우리 선조가 장사한 곳인데 땅 이름은 마므레 앞에 있고 막벨라 밭에 있고 막벨라 이 밭에 있는 그 선산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이 사람들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세히 가르쳐주는 지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민족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또 사라도 거기 장사 지냈고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그곳에 다 묻었다. 그렇지만 라헬은 못 묻히죠. 유대인들은 거기 못 들어갔다는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됐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거 천국을 가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 했다. 산 거 자꾸 나오죠. 400세기에 산 거예요. 여기 함께 사서 또 여기도 사서 이거 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가를 400세기를 샀다 뭐 이거 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대가 지불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장엄한 죽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이 발이 무슨 발이죠? 예. 이 발은 정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남의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정말 속이면서까지 장작등을 탐내던 그 발이죠. 그리고 침상에 이제 이거는 안식처잖아요. 안식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인생 역정을 겪으면서 살아오던 한 인생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숨을 굳었는데 결국은 그 백성에게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안식을 이제 했는데, 이 안식은 누구 때문에 안식을 한 거죠? 요셉 때문에 침상에서 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삶도 안식을 받아요. 근데 항상은 아니죠. 이 땅에 사니까. 영원한 안식은 그날에 이제 그 땅에서 이루어지겠죠. 침상에 이제 모으고 죽는 한 인생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친 세월을 살았을까요? 네, 이거예요. 침상에 죽기 위해서죠. 침상에서 이제 죽기 위해서인데, 아무 데서 죽으면 안 되죠. 그 침상이 뭐냐?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의지해서 산 사람의 한 인생을 봅니다. 험악하죠. 성도의 삶들이 험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12지파를 만들어 놓는 과업을 다 이루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과업을 이루는 주축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교회가 탄생하는 듯이 요셉의 죽음과 부활로 이 침상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